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1월 말로 우리가 중단하였던 이 사무엘 하 말씀, 이 강해 설교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아들들 안에 있었던 이 동족 상잔이 아니라 뭐죠? 형제 상잔. 형제끼리 죽이는 그런 어떤 비참한 정말 처참한 일들이 지금 앞에서 있었고 오늘 또 있었고 앞으로 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아주 참 어두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암논, 다윗의 장남 첫째 아들입니다. 셋째가 이제 다들 이복,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어쨌든간 그 첫째 형을 살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고, 뭔가 앞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것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앞의 사건으로부터 지금 훌쩍 몇 년을 점프해 왔다고요? 2년이 지금 지난, 만 2년이 꽉 찬 2년이 지난 지금 오늘 그 압살롬의 보복 살해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역시 참 비참한 일인데, 장남인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해서 추행을 한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욕보인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더 나쁜 짓을 한 건 뭐냐면, 그렇게 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버려요? 품지 않고 아예 내쫓아버려요. 이건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런 어떤 정말 짓을 이제 행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그저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한번 조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 가족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셔요? 속된 말로 뭐예요? 이게 머리가 뭐예요? 눈 돌아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구나.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구나. 다 그럴 수 있지 그러시겠구나.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다 삼형제밖에 없었어. 여동생이 없지만 누나가 있었는데 일찍 어릴 때 죽어서 없죠. 그런데 내 여동생이 만약 이런 일을 겪는다면 목사고 뭐고 없을 것 같아. 목사고 뭐고 없을 것 같아. 일단 쫓아가가지고 뭔 사단을 내는 할 것 같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죠? 이건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 아시죠? 12아들. 근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디나를 누가 좋아했냐면 옆에 이제 히비족 속에 하물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세겜이, 그러니까 이 히비족 속의 세겜이 이제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또 역시 좋게 달라고 하지 않고 역시 뭐예요? 욕보였어요. 근데 그 세겜은 사랑했어요. 계속. 어쨌든 사랑이 죄지. 그래가지고 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내가 데리고 살겠다. 아내로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일가가 몰살당해요. 지금 야곱의 아들이며 이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좋아. 그럼 내 동생 줄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는 유대민족이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해야 돼.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해가지고 할례 이렇게 복용수술하면 적어도 2, 3일 한 일주일 정도는 어그적거려야 되거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자들은 모르죠? 이게 어그적거려야 되거든. 근데 그 틈을 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칼 가지고 와서 그냥 다 쓸어버려. 어찌 보면 이 디나는 아내로 달라고 했어. 내가 잘 데리고 살겠다고 했는데 이 다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뭐예요? 아예 내쫓아버린 거야. 이게 눈 돌아가는 일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2년이에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대요. 저 같으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뭘 했을 텐데 2년 동안 그러고 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이 2년이 흘렀어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계획은 몇 년짜리? 2년짜리였어요. 압살롬은 2년을 칼을 갈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 22절 읽지요. 앞에 이제 본문인데요.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 죽이고 싶도록 믿겠지. 그런데 뒤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잘잘못을 한마디도 안 해. 따지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러고 조용히 만 2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죠. 명목상 양털을 깎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털을 깎는다. 그래서 그 축제의 자리에 초청을 해서 모든 왕자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 암논도 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이제 암논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쭉쭉 보면서 사건을 오늘 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석구석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기가 막힌 이 압살롬의 이 치밀함이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그렇게 곳곳에 배어 있어요. 한번 조금 약간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죠. 23절 하반절 읽을게요. 시작.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해요. 자, 이때가 언제냐? 지금 이 사건의 장소와 시간적인 배경을 얘기하는데 지금 양털을 깎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그 장소는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고 이곳은 해발 1000m예요. 저도 정선에서 이제 3년 살아봤지만 그렇게 고산지대는요 뭐든지 배추도 굉장히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하기에 평창 몇 메다? 해발 700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산지대에는 목축하기가 가장 좋은, 풀도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를 얻어서 압살롬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 그곳에서 지금 무슨 행사가 열려요? 양털을 깎는 행사죠.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농사가 아니라 뭐예요? 목축에 땅이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목축을 대부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베두인들이. 그런데 지금 이 양털을 깎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과 같은 거죠? 예,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이제 거둬들이고 추수하는 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일도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관례가 뭐냐면 이 양털 깎는 일은 잔치를 벌여놓는 거예요. 자, 1년 소득을 놓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이제 축제를 열고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날이에요. 왜 이 날을 잡았을까요? 왜 이 날을 잡았을까요? 예, 지금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2년이 지났죠? 그러면 2년 전에 있었던 이 다말과 또 암논의 사건 그리고 거기 끼어 있는 그 다말은 압살롬의 친녀 동생이고 그 둘 저쪽 암논은 이복 동생이고 이런데 그때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완전히 다 그 어떤 앙금과 긴장 관계가 다 해소됐나요?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 어딜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논은 뭐예요? 압살롬이 계면쩍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뭔지 깨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참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서서 불러다 놓고 혼을 내든지 야 너 다말 데리고 살아 그렇게 하든지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전히 긴장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이 뜨거운 감자예요. 뭔가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이게 그냥 하염없이 시간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도 긴장하고 암논도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우리 저 형님 좀 보내주십시오, 암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다윗이 질문을 해요. 물어요. 뭐라고 묻죠? 성경 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네 형이 왜 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부정적인 의사를 비치는 거예요. 역시 지금 다윗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압살롬과 대면한다는 것이 어쨌든 간 이런 죽이고 죽이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대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압살롬은 자기 목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가가지고 이 잔치에 오시라고 초청을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먼저 초청을 하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예요. 역시 이 압살롬은 계속해서 뭘 받을 수밖에 없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찔리는 게 있으니까. 다윗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묵혀놨던 것은 그 모든 의심을 다 접어두고 어쨌든 간 그를 종식시키면서 합법적으로 뭔가를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몇 년을 칼을 갈았다고요? 2년을 칼을 갈은 거예요. 2년을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초청해요. 정말 아버지가 참석하기를 원했나요? 정말 아버지가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압살롬도 알아요. 아니 자기 그 왕이 말이에요. 국사에 지금 바쁜데 그 자기 사사로운 일 때문에 멀리까지 왔다 가다, 이거는 직무유기잖아요. 그죠? 그건 직무유기. 그러니까 압살롬도 아버지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역시 이 모든 것들은 계략이에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압살롬이 오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신스 번거롭게 왜 내가 가냐? 아니 안 가도 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요. 여러분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아주 압살롬은요 똑똑해요.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하고 굉장히 신중해요.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아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를 뭐라고 말하죠? 주의 아버지의 종이라고 얘기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종이라고, 노예거든요. 노예입니다라고 말해. 말 한마디도 그냥 흐트러 하지 않아. 근데 여기 마지막에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랬어. 이게 뭐냐면 다윗이 넌 못 간다. 나 국사가 바쁘고 내가 거의 낄 자리가 아니다. 대신 너희 형제들 다 보낼게. 이렇게 놓고 복을 빌어요. 이 복을 빌 때 압살롬은 옳거니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을 빌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초청하는 것에는 나는 거절하지만 차선책으로 그 다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암시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암논을 그 압살롬에게 보낸 게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암논을 초청을 하고 구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만 더 살펴볼 건 이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다윗이 의심스럽잖아요.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네 형 왜 보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에게 이유를 대라고 하죠. 근데 그때 이 압살롬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애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3만 원만 줘. 그럼 뭐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구나. 역시 좋은 부모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10만 원 달라고 그래. 물어 안 물어?
안 묻는구나. 아이, 그 10만 원은 그냥 껌값이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100만 원 달래. 사람 이러면 안 돼. 이게 금액이 크다고 또 마음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돈을 달라고 그래 자식이. 그러면은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요? 너 어디다 쓰려고 그래? 물어보죠. 이유를 묻죠. 지금 이거예요. 너 왜 암론을 요청하는데, 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데 이 압살롬이 기가 막힌 거는 거기서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때를 써요. 이거죠. 야, 아빠 5만 원만. 왜? 아이, 그냥 줘. 그냥 필요해서 그런 거야. 다음에 말해줄게.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오늘 설교 듣기 싫은 거구나. 줘요, 안 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지금 이게 암논도 그 다윗의 질문에 뜨끔한 거죠. 내가 뭐라고, 암논을 죽여버리려고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뜨끔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 머리를 굴리다가 필요 없어. 그냥 때를 부리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시작. 압살롬이 이 간청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유는 안 되고 무조건 떼버리는 거야. 그냥 주세요 좀. 그냥 제가 나쁜 데 쓰겠어요. 좀 필요해서 그래요. 좀 주세요. 그럼 저도 줄 수밖에 없지요 뭐. 이 필살기를 쓰고 있어. 이 정도로 지금 이 포커페이스라든가 이 압살롬의 치밀함은요,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낸 격이 돼버렸어. 사지에 보낸 격이 돼버렸어. 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 모든 형제들과 다 보내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암논만 간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다윗의 모든 아들이 다 갔어. 아들들이 뭐 형님이 오늘 저 합동 낸다는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 노새를 타고 다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도 다 형제들이 갔는데 큰 일이 있겠냐. 주먹 다짐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죠. 결국 그렇게 압살롬의 2년짜리 계획은 성공을 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진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축제의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거야. 막 36개 주랭랑을 치고 난장판이 됐겠죠. 또 그리고 압살롬은 또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살고요. 결국 암논에게 행했다라는 말은 암논을 뭐했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오늘 처음 여름 본문을 읽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눴던 이 압살롬의 분위기, 압살롬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래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지가 또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잠깐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려. 아버지 다윗이 왕에 있는데 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뺏었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똑똑하고 용의 주도하고 주도면밀하고 세상에 말 한마디 않고 2년을 칼을 갈아.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떤 정말 큰 일을 했으면 어떤 일을 정말 크게 할 사람이죠.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사악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까요? 마귀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 사단의 일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마성적인 것이 됩니다. 가장 거룩한 신앙이 타락을 해서 사입이나 이단에 들어가면 헤어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타락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한번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뭐가 되냐면 세상의 어떤 단체들보다 더 수십 배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성산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죠. 마귀가 한번 장악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마귀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 성산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점점점 부흥하고 있는 이 성산교회도 하루아침에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모습에서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있는데 설교문을 고쳤어요. 토요일 날 우리 목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설교문을 뒤를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이런 비참한 일을 벌어지게끔 한 진짜 나쁜 놈이 누굽니까? 누구죠? 압살롬입니까? 암논입니다. 근데 암논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얘기 안 했지만 그건 쏙 빼놓고 지금 마치 압살롬이 나쁜 놈인 것처럼 계속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압살롬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가해자는 누구죠? 암논이고, 압살롬과 다말은 뭐예요? 피해자예요. 여러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장남이라고 몰라, 장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도 억울하고 화나 죽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더 억울함에 기름을 부어요? 더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또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불러다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든지 혼내든지 위로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해. 성경이 나와 있질 않아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이 쌓이고 분노에 분노가 쌓여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더 미칠 것 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말을 어떻게 해요? 일이 있은 다음에 다말을 어떻게 하죠? 자,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집으로 불러요. 여러분, 이게 뭐 옛날에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면 어째 너는 가문에 먹칠을 한 그런 여자이니 가 죽어라.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라버니인 압살롬은 그 다말을 품어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일 눈만 뜨면 누가 보여?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처량한 그 동생, 핏기 하나 없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 여동생의 모습이 눈만 뜨면 보여.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압살롬은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결국 아버지 목에, 이제 14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역모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누구를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이 내녀란이 되고요. 결국 지금 괴물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니라 우리도 압살롬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 압살롬이, 우리도 압살롬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다말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암논이 될 수 있고, 모든 누구든 우린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에 주목하는 이유, 결국은 압살롬이 이렇게 괴물이 되고 되어버린, 마성적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여지없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인데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악한 일이고,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저 사람은 마귀에게 휘둘릴까요?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저 사람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어떻게 하는 짓이 보면 마귀 짓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닌가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열었다? 마귀에게 열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래 충격받지는 마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언제 제가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을까요? 저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열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첫째 사람 하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뭐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열었듯이? 뱀에게, 마귀에게 열었듯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지 굳이 왜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허락해야 돼요. 그게 마음의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열면서 살아갑니다. 태초에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가론 유다에게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이 창세기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선악과가 변장하여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가론 유다에게 선악과는 뭐였습니까? 예? 돈이요. 돈. 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 돈, 탐욕이 선악과였어요. 암논도 마찬가지예요. 암논에게 선악과는 뭐였어요? 금시초문이세요 지금? 암논에게 선악과가 뭐였냐고요? 정욕이요, 정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럼 압살롬에게 선악과는 뭐였을까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압살롬에게 선악과는 뭐였을까요? 바로 억울한 마음, 분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경험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하시면 좋아요. 억울한 일 많이 경험하시죠?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정말 화나는 일, 그 답답한, 누구를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꼭 삶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결하십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착하니까 에휴 그냥 참죠 뭐. 그러면 참으면 그 억울함이 사라지나요? 참으면 그게 극복이 되나요? 아니죠. 참으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려요. 암에. 참으면 몸에 병이 생겨요. 얼굴에 뾰루지가 생겨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억울함, 이 압살롬을 통해서 주신 굉장한 복음은 뭐냐면 내 마음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여기 상처가 났어. 상처 난 거를 그냥 크게 났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곪죠. 그죠? 왜요? 뭐가 들어오니까? 세균이 들어오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억울함과 분노,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로 세균이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오픈해버리고 마귀는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와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이 압살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14장에 가면 이제 역모를 일으켜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 3년 동안 이것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진짜 왕이 될 판이었어요. 다윗은 도망가고요. 근데 결국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요? 예, 머리가 뭐 이렇게 길었는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병사들이 찔러 죽여버려요.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결국 압살롬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압살롬도 뭐예요? 피해자인 거죠. 여러분이 모두는 다 악한 마귀 사단의 피해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억울한 마음에 있는 분노, 화 해결하십시오. 방치하시면 결국 죽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의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억울함과 분노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잘 제 질문을 듣고 대답하세요.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가해자인 암논이 죄인입니까? 자꾸 막 이게 막 머리 이게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 막. 아니, 그냥 생각한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계산하지 말고. 가해자인 암논이 죄인입니까? 묻습니다. 압살롬이 죄인입니까? 암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압살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혹은 그 놈 내진 그 니은 여 니은,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분노는, 마음의 상처는 사라질지어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을 뿐이지. 보세요. 가해자였던 압살롬이 결국 피해자였던 압살롬이 뭐가 돼요? 가해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